모두 일어서십시오. 지금부터 연중 제19주일 미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입당상가는 329번 2, 3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은 연중 제19주일입니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 어둠 속에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힘을 주시는 말씀을 건네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께 의탁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고 도와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손을 맡기면서 그 안에서 참된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지혜를 청하면서 이 미사 봉헌합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공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성령의 이끄심으로 하느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오니 저희 마음에 자녀다운 효성을 심어주시어 약속하신 유산을 이어받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열왕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엘리야가 하느님의 산 호렙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그곳에서 밤을 지내는데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내렸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와서 산 위 진움 앞에 서라. 바로 그때 주님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핥히고 진움 앞에 있는 바위를 부수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람 가운데에 계시지 않았다.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진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간 뒤에 불이 일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다. 불이 지나간 뒤에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 겉옷자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동굴 어귀로 나왔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의 양심도 성령 안에서 증언해 줍니다. 그것은 커다란 슬픔과 끊임없는 아픔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육으로는 내 혈속인 동포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기라도 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 영광, 여러 계약, 율법, 예배, 여러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저 조상들의 후손이며 그리스도께서 또 육으로는 바로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는 하느님으로서 영원히 찬미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군중이 배불리 먹은 다음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배는 이미 무태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막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댔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지난 주간에 입추도 지나고 말복도 지나고 태풍까지 지나갔는데요. 공기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까? 아침 저녁은 이제 선선한 느낌이 있죠. 하지만 얘기해 보면 아직 이번 주간은 계속해서 낮 더위는 30도가 넘는 거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또 이제 일교차를 또 조심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8월 성모승연대 주길쯤 하면 이제 완전히 더위가 꺾이는 거로 알고 있던 계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시절이 달라진 이런 기후에 잘 적응하면서 건강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을 어쩌면 행복이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걱정 없이 늘 편안하게만 살 수 있겠습니까? 눈 뜨면 다 걱정거리만 있는데 돈 걱정, 자식 걱정, 건강 걱정에 나라 걱정에
요즘엔 기후변화까지 걱정하면서 정말 걱정이 없다면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일 것입니다.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늘 고민과 걱정 속에서 불편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일상이 되다 보니까 그게 불편한 건지도 모르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모두가 바라는 마음 편한 생활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완전히 가능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제일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믿음이란 게 꼭 신앙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을 믿을 수 있고 세상을 믿을 수 있고 내 생각을 믿을 수 있는, 내가 똑바로 가면 앞에 오는 차가 나를 피해서 갈 거라는 믿음, 그런 믿음이 없으면 못 나가죠. 차가 나를 치우고 갈지도 모르는데, 내가 걸어가면 안전하게 내가 목적지로 갈 수 있다는 믿음, 중간에 땅이 꺼져갖고 밑으로 빠진다든지 갑자기 막 다리가 끊어진다든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어야 마음이 편안한 것이고, 그런 믿음이 있어야 욕심도 덜 낼 것이고 스트레스도 덜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도 못 믿고 세상도 못 믿고 나 자신도 못 믿다 보니 마음 편할 날이 없는 것이겠죠.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도 이 부족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죠. 제가 앞서 말한 것은 세상에 대한 믿음이고, 오늘 복음 말씀은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도 넘는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것을 본 제자들이 어둠 속에서 거친 파도와 바람을 맞다 보니 그들 앞에 다가오시는 예수님마저도 유령이라고 유령으로 알아보면서 유령이라고 외치죠. 나다,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시면서 주님은 당신을 보여주시며 안심시켜 주시지만, 오너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물 위에 들어갔던 베드로가 금방 두려움 속에 믿음을 잃고 물에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참 우리의 믿음이란 게 참 얼마 못 가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은 믿는 것 같은데 어느새 믿음이 약해지고 없어지고, 또 어느 순간 또 믿음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오락가락 한다는 거죠. 불과 몇 시간 전에 그 엄청난 기적을 가까이서 목격했던 사람들이 금방 물을 두려워하고 의심한다는 것이 참 어이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적은 빵과 물고기로 어떻게 저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느냐며 인간적인 계산을 앞세우던 제자들에게 그 모든 계산을 넘어서는 하느님의 권능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계시는데도 그것을 금세 잊어버리고 물만 바라보다가 바람만 바라보다가 겁에 질려 빠져드는 베드로는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새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1독서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독서의 엘리야는 이제벨 왕비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카르멜 산에서 바알의 예언자 450명과 대결해서 승리한 후 그 바알의 예언자들을 모두 죽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왕비 이제벨의 분노를 사서 쫓겨다니게 된 거죠. 그렇게 쫓기다가 동굴에 들어간 엘리야, 그는 거기에서 하느님을 만납니다. 물론 바람 속에서도 지진 속에서도 또 그 어디서도 하느님은 발견할 수 없었지만,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록 오늘 독서복음에는 엘리야가 하느님께 하소연하는 이야기나 또 하느님이 엘리야에게 위로하시는 그런 대화의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엘리야가 바알의 예언자들과 엄청난 대결을 벌이면서 하느님의 권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에 떠는 모습을 전하면서 이렇게 위대한 예언자조차도 자신을 지켜주시는 하느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느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한 엘리야나 또 예수님의 능력을 확인했던 제자들조차도 그 믿음을 오래 간직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으니 오늘날 하느님을 직접 체험하지 못한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직접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믿음을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태권도 승단하는 것처럼 명확하게 단계가 구별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 다른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가 그래도 하나씩 더 올라가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9장에서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 술을 만지면서 치유를 얻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는 칭찬을 들은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마르코복음 10장에서 바르티메오라는 소경이 조용히 하라 하는 그런 꾸지람을 들으면서도 줄기차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외치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으면서 또한 칭찬을 듣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안 될 일이라 하더라도 주님께 의지하면 불가능이 없다라고 믿는 믿음, 주님과 함께라면 그 어떤 일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각자의 처지에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한 예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성가 가운데 59번 주께서는 나의 피난처가 있습니다. 아까는 이 노래를 했더니 8시 잤던 표장성가에 이 노래가 나오던데 지금은 아니지만 다 아시죠, 이 노래? 주께서는 나의 피난처 의지할 곳 주님뿐 동파가 심할지라도 내게는 평화 있네 메마른 우리 영혼에 새 생명 주옵시며 주 안에 영원한 안식 누리게 하옵소서. 2절까지는 안 부르겠습니다만 이 노래가 보니까 딱 오늘 복음에 맞는 성가더라고요. 풍파가 심할지라도 주님이 있으니까 내가 평화가 있다는 거. 이 노래 참 편안한 느낌을 갖게 돼서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흥얼거리기도 하는 성가입니다. 우리 특히 위령기도 마침 성가로도 들어있는 노래죠. 아마 베드로가 두려움에 빠져서 물에 빠지게 된 것도 어쩌면 이 성가를 몰라서 빠진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성가가 그때 없었잖아요, 그죠? 이 노래만 알았어도 베드로는 안 빠졌을 텐데. 주님이 언제나 내 곁에 계시다고 믿으면 얼마나 평화로울까요? 주님이 언제나 내 손을 잡아주신다고 믿으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그런 사람은 걱정 속에 살 일이 없을 테고 또 우울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울증 걸린 분들이 믿음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못 느낀다는 것,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찾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것, 그분의 손길에 내 손을 맡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보고
그분 손에 내 영혼을 맡기면 되는데 계속 우리의 시선은 세상 어둠만 바라보고 있으니 걱정이 떠날 길이 없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돈 걱정,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나라 걱정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만 바라보면서 모두가 평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함께 하시는 주님, 그러면서 우리의 어려움을 도와주시려고 손을 내밀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만 믿고 모든 사람이 참 평화와 행복 속에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분명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우리 믿음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현재 창조주를 전하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성정 마리아께 잉태되어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우리에게 믿음을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필요한 은혜를 간절히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세상의 나그네인 교회를 굽어살피시어 교회가 세상의 온갖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믿으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충실한 도구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문명의 발달 속에서도 어려움은 더 많아진 세상을 굽어보시어 서로 이해하고 믿음을 키우며 진정한 대화와 협력을 이루고 참 평화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치유의 주님, 질병의 고통을 겪는 이들을 살펴주시어 그들의 아픔을 없애주시고 안정을 되찾아 몸과 마음의 온전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영원한 목자이신 주님, 저희 본당 공동체를 보살펴 주시어 주님께서 저희와 늘 함께 하심을 믿고 모든 일에서 주님을 찾으며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리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용기를 내라고 하시는 주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드님이심을 고백하며 드리는 저희의 기도를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피나이다. 아멘. 예물 준비 성가는 517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어제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주님의 자비로 이 예물을 바치오니 주님의 교회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들이시어 저희에게 구원의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무한한 영광을 보여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천주성으로 죽을 운명을 지닌 인간을 도와주시고 그 인성으로 저희를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서 천사들의 군대가 영원히 기뻐하며 주님의 위엄을 흠숭하오니 저희도 환호하며 그들과 소리를 모아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들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시몬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주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앞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나리이다. 영성체성가 158번입니다. 다음 선거는 153번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받아모신 이 성체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진리의 빛으로 저희를 굳세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으세요. 예, 오늘이 주일이지만 내일 모레 또 한 번 만나게 됩니다. 성모 승천대 주일이죠. 그래서 이날 주일과 똑같이 8시와 10시 반에 미사가 있고요. 이 미사, 특히 교주미사 중에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자들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 이날 교주미사 후에 성모의 주관으로 복수잔치 있습니다. 많이 함께 하시면서 성모님 승천의 기쁨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필사 축복장 내일 모레 드리겠습니다. 전명준 아브라함 형제님, 오늘 들어도 되는데 축복장에 써있는 날짜가 8월 15일로 돼 있어서 그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아시고 수고하신 형제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축복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대축일을 앞두고 오늘 대청소를 합니다. 청소구역은 게시판에 보시고 반장님들을 통해서 좀 잘 안내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어쩌록 내일 모레 잔치를 할 건데 오랫동안 묵은 지하에 그 때를 좀 벗겨주시는데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장수 사진 촬영한 걸 나눠드렸는데 아직 안 찾아가신 분들 찾아가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나눠드린 사진 사이즈의 한 절반 되는 크기로 해서 카페에 지금 전시를 해놨습니다. 한번 보시고 내 것만 보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도 보시면서 얼마나 잘 나왔는지, 얼마나 뽀샵을 냈길래 이렇게 나왔는지 한번 보시면서 좀 서로 이런 기회에 얼굴만 알고 이름 몰랐던 분들 이름도 알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또 우리 수고하신 분들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시를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 전시가 끝나면 그 작은 사진도 다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뭐 분당에서 아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 날 우리 본당에서는 주일학교 행사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태풍 카눈 때문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계획했던 행사가 취소가 되어서 아이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이 아쉬운데요. 어쨌든 하느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로 보고 그래서 후원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만 또 행사가 취소됐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지만 일단은 후원해 주신 분들 환불을 연락을 드릴 겁니다. 환불을 기본으로 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거절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잘 쓸 수 있도록 다른 교회 할 수 있도록 감사히 받겠습니다. 오늘 이미사 끝나고 대건의 성모에 있겠고요. 주부 앞으로 한 장만 넘겨보시면 이번 주 예간에 선종사제가 2분 있습니다. 내일 기일인 저희 동창 전성호 빈첸시오 신부가 있고 17일 날 최종일 마테오 신부가 있습니다. 선종 신부들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한 장 넘겨보시면 사쿠의 아침 마지막 이야기라는 책자가 새로 나왔다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쿠에 다녀오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만 이태종 신부님의 이제 2번째 책 출판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구매해 보시면서 또 열심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페이지 넘기시면 앞으로 3페이지에 성환의 안토니 신부의 이임이라는 제목이 나오는데 이번 주 수요일 날이 우리 교구 사제 인사이동 발표 날입니다. 그날 총대리 맡고 계시던 성환의 안토니 신부님이 이제 은퇴사제로 성사 전담사제라는 제목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이제 일선에 물러나십니다. 은퇴하신 신부님, 성 신부님 말고도 사촌동과 구령성당에 2분이 계시는데 함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주보 안쪽에 볼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잘 보시고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형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파경성가는 68번 3절 부르시겠습니다. 삼종기도 바치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님의 종이 오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